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양 우리 41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년 첫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단추를 예배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과 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에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 의사였습니다. 26세가 되었을 때에 왕립의학협회에서 주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황실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20대 중반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만약에 계속 의사로 있었다면 적어도 2,500파운드의 연봉을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225파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김으로 인하여 80이 넘도록 목회를 하였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노쇠한 그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평생 마음 중심에 가진 진정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항상 생각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 선교 여행의 총 길이가 2만 킬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만 킬로 하면은 지구의 반바퀴다 말이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목적이 이끄는 삶의 시작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항상 방해꾼이 있었는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였고 공격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만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인 것입니다. 십자가이면 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만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것은 십자가로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전 같으면은 얼마나 그가 그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전 같으면은 율법으로 얼마나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가 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가 자랑했던 예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가 유대인이 되었는데 개종함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날 때부터 나는 유대인이었다. 뼛속까지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의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 알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내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질 때에 남유다에 함께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을 쫓아서 갔는데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자가 이어지는 그 지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주전 2세기경에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에 율법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는 율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볼 때 나는 너희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나는 이제는 그것이 진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중요한 자랑거리가 생겼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 어떤 성경에서는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해를 손실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실로 처리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 아닌가, 모두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는 명예를 얻었고 또 부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였습니다. 석학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I lost everything이 아니라 I gained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나는 배설물과 똑같다, 똥오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능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아깝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내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기준으로 여겨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값진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올 2025년에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명예를 되찾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많은 부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사업이 번창하기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골,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명예나 부나 그리고 성공이 가치가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나의 성공하는 데 도구가 되어지고 내가 잘 살아가는데 도우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냥 수단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실망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려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이용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새해에는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목표, 목적,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한 일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그 거룩한 불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특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에게는 탁월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겸손함이 있고 두 가지 다 있기가 힘든데 사도 바울은 탁월함과 겸손함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또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지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있기도 어려운데 뜨거운 열정과 지성이 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성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성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야성도 있었고 지성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리더십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꿈과 비전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탁월한 교사였고 또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서신서에도, 그가 썼던 어떤 서신서에도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부족함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죠.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나의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비판하게 되어지고 또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나는 부족하다, 목마르다, 나는 배고프다, 주님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갈망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영성을 가진 교회가 있었죠. 계시록 3장 17절부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주님, 우리는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평가하여 주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불만족을 가지면은 우울증을 가질 수도 있고 좌절감이 올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무엇이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영적 성장에 대한 불만족,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불만족, 주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그러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이 내일의 성장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경영학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피터 드라커는 그에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 기자가 물어보기를, 교수님, 당신이 가장 좋은 책이라고 여기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피터 드라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쓰게 될 다음 책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불만족, 앞으로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은 내심 좀 안타까운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저에게 다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성장하리라.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성장해서 쓰리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며 지금껏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 되었다, 더 이상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불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큰 의미와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대보다 30대에 더 성숙해지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지며 또 2024년보다 2025년 더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있는 것들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과거 때문에 내가 성장이 방해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도 과거가 있었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율법이 다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계속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있었죠. 그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리안독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가이사랴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서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가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그만둬도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왜 그만두느냐, 왜 더 하지 않느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앞에 있는 그 한 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거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앞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새롭게 주님과 출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한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내 상태에서 나는 예전에 뭐 성경부도 해봤고 나는 뭐 헌신도 해봤고 나는 무엇도 해봤는데 지금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해봤다, 나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골,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2025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대로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앞을 향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 받고 싶습니다. 그 상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칭찬해 주시겠죠.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겠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템포러리한 그런 상이 아니라 이터널한 영원한 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그 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상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 말뿐만 아니라 그 상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단어, 달려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디오코라는 단어는 쫓아가다, 추격하다. 마치 사냥감을 쫓아가는 맹수가 앞에 사냥감을 똑같은 동선으로 쫓아가듯이 쫓아가는 것이 디오코입니다. 잡고야 말겠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오코를 쓰는 것은 주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목표를 향해서 한 점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디오코, 쫓아가다,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디오코 하면은 무엇을 연상하냐면은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연상합니다.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42.195km를 달려갑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표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디오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인생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상영했던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 달리는 마라토너를 위해서 그 페이스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함께 뛰어주는 사람, 조연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달리면서 힘내라,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좀 더 달려라, 좀 더 힘내라,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메달과는 상관없습니다. 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달려가야 할 거리는 30km입니다. 그러니까 42.195km, 12.195km는 남겨두고 그 사람은 퇴장합니다. 30km까지만 달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성도로서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영원히 주님 만날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30km가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주님 만나죠. 그리고 나머지 12.195km는 다른 성도들은 또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12.195km를 끝나고 나서 주님 만나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공동체와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와 그리고 훈련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필요해요?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제와 선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합심해서 선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는 교제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는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야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응원해주는, 그것이 바로 교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주님 만날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성장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만났을 때에 그것이 목표점, 표대, 그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실까요? 첫 단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장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만족입니다. 영적인 불만족, 사회적인 불만족 아닙니다. 사회적인 불만족 아닙니다. 나를 향한 불만족 아닙니다. 영적인 불만족.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엇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더 원한 부분이 어떻게 깎여지고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에는 그렇게 성숙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이유는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받고 또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또 여러분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 모든 자녀가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더욱더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만나게 될 것이나, 그때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그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일입니다. 주님,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적에 내가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